본 7장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적대자의 중상모략을 바꿔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비탄의 시입니다. 이 시는 사무엘상 24장을 배경으로 한 그런 시입니다. 사무엘상 24장을 우리가 쭉 보면은 이 바울의 심정을 이 본문에서 더욱 깊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호소하는 결백의 심정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자기의 결백의 심정을 그대로 호소하는데, 그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여,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여 하면서 이 다윗이 아주 하나님 앞에 솔직한 심정으로 자기의 그 심정을 고백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원수들로 인해서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울 때 그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의롭게 살려고 굉장히 힘쓰고 있는 이 모습을 다윗의 심정 속에서,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다윗처럼 의롭게 살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이 본 시편을 통해서는 우리가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 다윗처럼 의롭게 살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 교훈을 이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은 곤경의 때에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다윗을 쫓는 자들은 사람을 찢고 부수는 사나운 사자와 같았다. 2절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사자와 같았다. 사람을 찢고 부수는 사자처럼 무서웠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들의 존재가 너무나 위협적이어서 먼저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 모든 위협적인 그 모든 자들에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곤경의 때에 먼저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듯 하다가 갑자기 환난이나 어려움이 닥치면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변절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난을 겪을 때에, 힘들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하는 것. 통곡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 환난의 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할 일이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곤경의 때 하나님께 피함이 큰 복이 되기 때문이다. 그것이 축복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또 낮추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눈동자같이 지키시기도 하신다. 그래서 우리도 혹 다윗처럼 억울한 일로 환난을 당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어려운 환난 속에서 어떤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이 어려움을 먼저 곤경의 때에 하나님을 찾고 호소하는 일, 이것이 다윗이었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바로 곤경의 때에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 다음에 3절부터 10절 사이를 보면은 원수에 대한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는 원수들이 나를 압박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모두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대적들은 전부 하나님께 맡겨버리자. 그 어려운 문제들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깨끗한 양심을
호소할 만큼 정직한 삶을 산 다윗의 생애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간 다윗의 삶의 태도를 우리가 3절에서 5절 사이에 보죠. 그런 죄악을 행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3절의 의미는 사울 왕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 음모를 말하고 있는데, 아첨하는 자들은 다윗이 그 당시에 사울 왕을 해치려고 한다고 하는 말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민다. 이것을 아첨하는 자들이 막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사실 다윗은 사울 왕에 대한 꿈에서라도 악한 음모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왕은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그에게 도전하는 마음이 없다. 악한 음모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사실 다윗은 사울 왕을 이 엔데기 굴에서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있었어요. 사울이 쫓아오는데 굴에 숨어 있었을 때 거기에 사울이 잠을 자고 있고 잠시 쉬고 있는 사이에 그 다윗의 군사들이 가가지고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여유가 있었어요. 아마 그런 음모가 있었다고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가지고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옷까지만 살짝 베어가지고 마치 옷자락만 베었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이야기,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절대로 거기에 대한 악한 마음을 품지 않았다. 그래서 다윗은 4절에 보면은 자신의 무죄함을 이야기하고 6절에서 8절 사이에 보면은 만민의 모든 사람의 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 그것을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심정 알잖아요. 나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죠.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원수들에 대한 모든 문제를 그냥 맡겨버려요. 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선악간에 판단하시기 때문이다. 9절과 10절에 7절에도 오늘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둘러서 있습니다. 다윗은 억울한 누명을 졌을 때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자기의 솔직한 정직한 심령을 하나님 기억해달라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모든 원수에 대한 문제는 전부 다 하나님께 맡겼다. 그 원수가 교회가 자기가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겼다. 그는 하나님을 나의 방패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신앙의 소유자였다. 9절과 10절에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 갚는 일까지도 다 맡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 이 뜻이잖아요. 마음이 정직한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이것이 큰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이 고백이 우리가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드려질 수 있는 이 고백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끝으로 11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은 의롭게 사는 자는 잘못한 일은 그날 우리가 빨리빨리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날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11절과 13절 사이를 보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생활을 모두 보시고 다 판단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매일매일의 삶이 의로워야 하고 잘못하는 일은 그날 곧바로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일은 반드시 보호하시고야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시비를 당기고
죽일 기계를 준비하심으로 심판하고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활 시위를 당기는 거죠. 심판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 무서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즉시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유보하시는 이유는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관역을 향해서, 악인을 향해서 할 시위를 당기려고 계속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14절에서 16절 사이에 나타나고 있죠. 악인들은 해산하는 고통 속에서 계율을 낳지만 그 결과는 자기 자신들에게 돌아오도록 하신다. 모든 것들은 악인들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도리어 자기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만든다. 14절에 보면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악인들은 거짓을 낳았죠.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잘못한 악인들의 잘못은 자기에게 그대로 돌아오게 만들어준다. 이러한 신뢰는 에스더서에도 나타나잖아요.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그 당시에 구덩이를 팠던 그곳에 자신과 자기께 빠지는 것이 그냥 하만이 그대로 그것이 실천이 되어버리잖아요. 하만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죽이기 위해서 했지만 그러나 자기가 세워놓은 그 장대 위에 결국은 자기가 거기에 매달리고 죽게 되는 이 경우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빠지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을 품지 말고 악을 행했을 때에 즉시 하나님께 고백하고 선한 길을 우리가 걸어가도록. 그래서 우리는 잘못한 일은 그날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새로워지는 이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기도의 삶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이 드린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마지막에 그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해주실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정직한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나는 그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나는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고백하고 기도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고 마지막에 지켜주실 것을 믿고 확고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리고 있어요. 그것이 마지막 17절에 나타나죠.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것을 찬양합니다. 나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할 때에 응답의 확신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가야 돼요. 악인은 자기의 머리로 모든 것들이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다윗처럼 의롭게 살고자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예수님과 어디를 가든지 예수와 함께 가는, 주님과 함께 가는 의로운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함을 다 들어주신다. 아침에 우리 같이 찬송했잖아요. 파운즈가 작시한 찬송 그리고 타우너가 만든 찬송가. 우리 부를 때마다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살피게 되잖아요. 얻은 군을 나를 애워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연해.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를 가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의로우신 정직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의를 보시고 나의 고백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이 고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모든 것들이 나를 애워싸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것 같지 않이 생각되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나를 보시고 나의 중심을 보시고 나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다윗처럼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하여 응답의 하나님께 늘 찬송하며 높이 드리는 이런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와 함께 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이 땅 위의 모든 삶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승리케 해주시고 이 감사의 주간에 우리 성도들 많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주님과 더불어서 놀라운 복을 나타내는 또 이 복을 선포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언의 모든 가족들 지켜주시고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로 약한 중에 있는 우리 종들, 귀한 성도들, 귀한 가정들을 특별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